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도 하란 땅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의외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의 삶도 하란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란이 내 삶인 것 같습니다 라고 리액션 해주시는 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좌절할 수 있으나 영원히 절망할 수는 없고요, 우린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곳이 우리의 종착역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 종착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1982년 9월 14일 1982년 9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1982년 9월 14일 아마 날짜로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날이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있던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한일전, 잠실구장에서 한일전에 딱 붙었는데 8회 말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냥 이러고 지고 그냥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잠실에 꽉 사람들이 차 있고 집에서는 이제 다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한일전 하면 그냥 한국하고 일본의 사우나보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한일전을 하면 그냥 이거는 국가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매달려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 아마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김재박 선수가 이렇게 개구리 번트라고 이렇게 펄쩍 몸을 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트를 대고 나갔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번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펄쩍 뛰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번트를 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8회 말에 우리 한대하 선수가 세상에 3점짜리 홈런을 탁 때리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야구 국가가 됐어요. 야구 국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어린 그 초등학생의 그 기억 속에서도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기가 이렇게 강렬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각인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다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역전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아무 끝이 났다, 이 경기는 끝난 경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이 딱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전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그냥 평탄하게 자라다가 평탄하게 끝나는 인생을 우리는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다 일어서서 정말 대단한 인생이다라고 박수치는 건 뭐예요? 정말 진흙 같은 그 진흙밭,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환경,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좌절 속에서 누군가가 일어나고 거기서 일으켜서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대단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역전의 명수였던, 역전의 명수, 무슨 군산상고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 스데반이 요셉의 스토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 8절에서 16절까지 얼마 되지 않은 저 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뭘까요? 그는 의외로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저 모든 역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저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민 오듯이 17살짜리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어느 날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부터 진행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위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수십 번의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역전해버린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박수를 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역전은 멈추지 않는다, 저 삶이 요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역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전이라는 거는요 그냥 나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해요. 아이야요의 축복이래요. 나는 아이야요의 축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앞자만 해서 아이야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크리스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우리 자녀를 시집보러 장가 보낼 때 이 아이야요 최소한 4대 되는 집안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4대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가요? 정말 4대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내는 한 40대 됩니다. 40대. 별로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한 팩트가 작용하지 않으면 4대나 40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외로 이 요셉의 삶은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4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첫 번째 역전의 발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저 여러 조상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 세상에 나쁜 도둑놈들도 아니고 나쁜 이웃들도 아니고 자기를 판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총 11명의 어떻게 보면 배가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야곱의 삶 자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삶 자체가 그냥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인 삶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꾀를 다 사용해갖고 살아오는 인생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산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집에 여러분 아내가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있어도 무서운데 집에 아내가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와, 이 뭐 정말 It's up to your imagination, you know?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그 집에 12명의 아들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 가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17살이 되던 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이 이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욱해갖고 그를 이렇게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작당하고 모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쪽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힌 그 아들이 17살짜리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쪽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그를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구덩이로 밀어넣으면서요, 부모님에게는 우리 그냥 동물한테 잡혀먹었다고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 17살짜리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파넣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절대 잘난 척 안 하고 이제 형님 말 잘 듣겠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하면서 막 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뭘 하고 있었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그래도 물론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으나
자기 아버지가 같은 그 형제가 지금 17살짜리 소년을 거기다 밀어놓고 거기서 여러분 그 울고짖는 그 아이 옆에서 다른 형제들이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요셉이 팔린 그 첫날 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어떻게 간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땠겠어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역전은 이 가정의 어떤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어떤 날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은 너무 모든 것을 잔인하리만큼, 정말 잔인하리만큼 간단하게 묘사하는 걸 봅니다. 13년을 감옥과 노예로 있었어요. 군대 생활 2년 3년 하는 것도 힘든데 13년을 감옥에서 13년을 노예로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그냥 한 단어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버립니다. 그 모든 환난이라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갑자기 그냥 이제 팔려간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직업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이제 네가 이 집을 잘 맡아달라고 집사로 세워놨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가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세워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넘어지는 거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겨우겨우 17살짜리가 이제 팔려가고 그 충격 속에서 겨우 마음을 잡고 겨우 다시 일어서려고 겨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면서 일어났는데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상한 아주머니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다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다시 그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간원을 그 꿈을 해석해 줘갖고 간원이 나가면 분명히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저씨 그러면 나가시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억울하니까 꼭 저 빼주셔야 돼요 하고 아유 물론이지 내가 너 나가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약속하고 나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이 이제 잘 되고 나니까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손을 탁 닦아버리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우리의 자녀들 1.5세들이에요. 우리 어른, 우리 1세대들이 고생한 거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생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인 건 사실입니다. 오셔서 그냥 안 되는 말로 하면서 여기서 그냥 바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민 온 이유는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이민 와서 내가 이 고생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교 가서 최선을 다해. 학교 가면 영어 다 된다더라. 가서 한 1년만 고생하면 영어 다 된다더라 라고 아이들을 등 떠밀어서 가기 싫다는 학교에 첫 발을 내디게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1.5세들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1.5세들 특히 남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피눈물 나고 늘 눈물 흘리고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친해지면 이제 좀 정말 친해지면 그 마음을 나눌 때 그 친구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15, 16살, 17살 때 이민 온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뭐예요? 정말 하시한 그 정말 왕따, 따돌림, 그리고 뭐 심지어는 때리고 이런 애들까지 그 이야기들을 엄마한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이민을 오면요 1.5세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15, 16, 17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미국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17살 때부터 그 전기값 내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물어봐요. 학교에서 어땠어? 좋아요. 학교에서 어땠어? 영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깊은 내면에는 이 친구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영어 안 되는 그 영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이 10대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운명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쓸 사람들은요, 그냥 한번 왔다 갈 사람들은 대충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하시하게, 아주 대단하게 다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만 닥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쳤습니까? 전 나라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개인에게 닥친 그 환란,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가 팔려가고 자기가 뱅크럽 하는 거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으나 나라 전체가 당한 그 환란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 이 이민 오신 분들 보면 80년대 많이 오셨어요. 진짜 거의 뭐 매주 한 명씩 왔을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마 그때 엄청난 분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많이 온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왜요? IMF 때. IMF가 터지니까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펜대 굴리면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승진하고 대학만 나오면 뭐 다 잘 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잘리고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어가지고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들은 저 상황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고난 속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도 거기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셉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조셉 너무 멋있는 이름 같지만 그 요셉이 될 때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무려 13년 동안 저 피눈물 나는 눈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긴 여기 계신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요셉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역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으로부터 고난, 사회로부터 고난, 국가 전체가 닥치는 그 고난으로부터 요셉의 삶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비록 고난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분의 그 프로비던스,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다시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정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1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거의 정신병이 걸릴 겁니다. 17살짜리가 정말 키드냅 돼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땅으로 팔려갔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자기를 판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가족이 자기를 17살 때 팔아가지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방에서 얼마나 억울해하며 울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아이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겨우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또 무너지고 겨우 또 일어설만 하면 다시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범죄자가 되는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그가 그냥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독한 분들이 있어요. 성품 막 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 빈손으로 왔다 이거야. 난 정말 이 미국에 빈손 들고 왔는데 나 혼자 커서 내가 여기서 올라왔다. 이런 분들 보면요 독합니다. 그분들의 성공을 했을 수 있으나 무서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했기 때문에 아마 도끼가 눈에 그냥 도끼가 사려 있어요. 그냥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그냥 잡아서 내가 넣어버린다. 보디발 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이제 딱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 안에 전부 다 모아놓고 아마 다 그냥 숙청시켜 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은 술 맡은 관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 내가 오늘 너 나 잊어버렸지? 내가 너 그냥 평생 내가 술만 먹게 하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던 날 그 술 맡은 관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나는 궁금해요. 보디발 안에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도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런 그 어떤 그 쓴뿌리, bitterness, 내가 저놈들을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4대 크리스찬 본다고 그러죠. 집안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른들 말 중에 너무 그냥 어렵게 자라고 힘들게 자란 사람들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아빠랑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딱 둘이 서 있으면은 야 진짜 똑같다. 그리고 어떻게 신부는 또 그렇게 그쪽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죠. 근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독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병에 걸렸어도 걸렸어야 될 요셉, 결국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냥 눈에 도끼를 품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폭력으로 숙청하고 했어야 될 요셉인데 우리 요셉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요셉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슨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과 죄수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독한 인생, 그 눈에 그냥 광기가 나는 그 독한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보니까 유한 인생이 됐어요. 성공한 인생, 그 성공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성숙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찬 4대인 것이 중요한 것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4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좋은 학위 하나 떼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직장 하나 마련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좀 펀드 하나 만들어내서 아니면 정말 좋은 부모들은 빌딩 하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세대들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BBS를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신청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없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도 시키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 좀 죄송하지만 나오라고 그러고 다 했는데도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이거는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서 이 직무를 다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사실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서 체득되어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노예로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 도끼 서린 눈을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그냥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이제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요, 고난이 닥치면 그냥 막 원망하면서 막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스데반이 저 단어라는 건져낸다는 저 단어를 쓸 때 무슨 장면을 연상하면서 썼을까요? 어디서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이 팠던 우덩이, 그 웅덩이를 팠어요. 형들이 야 저기다가 우리 동생 저기다 집어넣자 하고 발로 뻥 차서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결국에는 그 환난에서 건져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은총과 지혜, 하나님이 꿈꾸는 것마다 다 알게 하시는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또한 주셨어요. 바로가 그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바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형들 너무한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누굴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또 그 형을 통해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오늘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전문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나를 지금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다시 형들이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러 왔을 때,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형들은 우린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저 이곳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웅덩이로 보내신 분. 만약에 여러분 웅덩이 속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형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 나쁜 놈 내가 아주 그냥 하면서 돌멩이 한 2개 던지고 형은 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그 넓은 광야에 해필 그때 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은 비록 그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형들에게 야 우리 돈이나 벌자, 쟤 죽어봐야 못 이기겠어, 우리 팔아버리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상인들을 글로 움직이셔서 주님이 나를, 요셉을 이리로 보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요셉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부모님 집에서만 잘 살았으면, 야곱 집에서 맨날 좋은 옷 입고 잘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냥 야곱은 우리 요셉에게 참 많은 것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졸부, 철부지,
찌질이, 돈만 있는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그 인생은 팔레스타인 어느 한 곳에서 살다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이 삶의 어려운 구렁텅이로, 이 모든 환난의 구렁텅이로 나를 보내신 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오늘 이 요셉이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악합니다. 로마가 처음에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길을 닦았습니다. 고속도로, 악티온 하이웨이라고 모든 곳에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전 세계 열방을 다 정복하리라라고 그들이 그 닦아놓은 고속도로는 인간의 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용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 고속도로를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악하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팝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웅덩이에 떨어지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도 진짜 어려웠는데요, 야곱의 삶은 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른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삶 자체가 투쟁이요,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너무너무 정말 발버둥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격정적인 인생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격정적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도 역사하셨고 우리 요셉의 삶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정말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으나 그 둘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오늘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클로징하면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싹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짜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야 돼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스데반은 이 요셉과 야곱의 그 무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 스데반은 이 무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요셉 대단하네, 요셉 이제 성공했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인생이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네 하고 마무리될까봐 우리 스데반은 마지막 장치 하나를 넣어놨는데 그건 뭐예요?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발버둥 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저 세겜 땅에서 무덤에 장사하면서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께서 셋해놓은 저 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저 죽음을 저 한 곳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저들이 그렇게 묻히고자 했던 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받을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마무리됐지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져서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요셉의 무덤을 다시 판 거였습니다. 요셉의 무덤을 파서 거기 있는 요셉의 그 뼈들을 다 추려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세겜 땅에다가 가서 묻어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4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대째 크리스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나중에 모세까지 이르는 이 모든 믿음의 민족들은 그들의 약속이 비록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내가 성공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성공의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장황한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 요셉의 삶은 정말 누구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채색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 자기 옷을 누군가가 벗기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살의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다면은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은 몇십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열량이 다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환율이에요. 환율 차이입니다. 한 1800년, 2000년 되니까 열량이 차이가 나는 건데 같은 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노예 한 명의 가격입니다. 노예 한 명을 팔 때 우리 요셉은 20냥을 받았고 예수님은 30냥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요, 그것도 같아요. 예수님 옆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요셉도 떡 맡은 간호는 죽고 술 맡은 간호는 살아났어요. 이거는 좀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를 고난 가운데 있음에 하심으로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마 사단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야, 이제 사단은 이제 아마 환호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역전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역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이 역전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고난과 그 웅덩이와 감옥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궁덩이로 밀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한 바로는 요셉을 그렇게 높이 세우신 반면에 또 다른 바로는 모든 일을 죽이고자 사용했던 그 바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 주의 역전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